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즉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을 오래 두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적절한 때와 시기에 천천히 응답하시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뒤로 미뤄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하는지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어떤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성경적으로도 적절한 그러한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어떤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지 중에 그렇게 구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불순한 동기나 그런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신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저 뒤로 미뤄 두신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소원이냐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의 시간적 차이가 나기도 하고 또 그 기도를 또 소원을 빌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때와 시기는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이루어 주시기로 한 약속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면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맹세하신 약속이라면 시간을 오래 두고 나중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중간에 약속을 변개시키신다든지 그 약속의 내용을 바꾸신다든지 그러한 경우는 절대로 없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뭔가 그 기도 제목이 막 바뀌기도 하고 내 상황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변함이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여리고를 점령을 하면서 거기 있는 모든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남녀노소 막론할 거 없이 다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죠. 바로 라합과 그 라합 집에 이제 함께 숨어 있던 그의 친족들, 친인척들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있는 자신을 숨겨준 라합에게 이제 이런 약속을 했던 거죠. 여리고 점령 시에 너네가 이 붉은 줄을 달아놓고 이 집에 숨어 있으면 이 집에 숨어 있는 그 어떤 자든 막론하고 다 살려주겠다. 그것을 이 정탐꾼들이 그 당시에 라합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탐꾼들이 맹세한 거예요. 사실 라합을 이 살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여호수아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 먼저 그 라합을 살려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의 어찌 보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도 그 맹세를 적절하게 여겼기 때문에 여리고 점령 시에 라합과 그 집안에 속한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살려주라라고 명령을 했던 거죠. 심지어 이 라합 가족을 살려주라라고 언제 명령했고 선포를 했냐면요. 이 여리고성을 이제 막 돌지 않습니까? 6일째 돌고 7일째 이제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이제 소리를 지를 때 여호수아가 이제 막 선포를 합니다. 이 성을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면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라라고 막 선포하는 그 상황에 뭘 설명하냐면 오직 그 성에 라합의 집에 있는 자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여호와께 바친다라는 것을 그 여리고 성을 마지막 7바퀴 돌았을 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합과 그 가족의 구원이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지금 선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라합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그 이스라엘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말씀도 드렸었지만 라합은 이제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갈 만큼 이스라엘에 이제 완전히 동화된 게다가 축복받은 족속으로서의 그런 일원으로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라합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에게서 시작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정탐꾼들이 정탐했을 때 라합이 숨겨줘서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여호와에게 복종한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어서 라합 너희 가족들은 우리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맹세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맹세였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라면 아마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경고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물건을 훔치고 아무도 모르게 물건 훔친 것을 여호와께서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시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라합 가족에 관해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전혀 경고하지 않으셨고 나중에 삶을 보니까 오히려 라합은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 정탐꾼들의 이런 자의적인 맹세, 그러니까 라합 가족을 살려주겠다라는 이 맹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 여호와의 허용이다라고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바로 인간이 피조물이고 어찌 보면 수동적인 존재인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뭐 이런 일들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고 마지막 때에는 결국 그 운명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인간들이 다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피조물이지만 인간은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선과 악을 우리 인생 중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의 이런 진실한 맹세를 여호수아도 인정했고 하나님도 인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상 상황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맹세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이루어 주신 거죠.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멸하는 것. 너무나 잔인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예견을 이미 400년도 넘게 500여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대한 심판, 이들을 완전히 멸하는 것은 이제는 변개할 수 없는 완전한 심판에 들어선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라합 가족을 정탐꾼들이 살려주겠다 맹세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 수백 년간 이어져 왔던 계획되어져 왔던 그 심판에서 라합 가족을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작정한 그 라합 가족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그 죽어진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작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정탐꾼들의 그 맹세를 100%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고 100%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리고가 멸할 때 라합 가족을 그대로 살려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들, 이 정탐꾼들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제대로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100%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도 마찬가지의 그런 맹세, 약속이 한 가지 생기는데요. 이번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가지 맹세가 일어납니다. 이 여리고 성을 다 무너뜨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이제 선포하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이 무너진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서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이 여리고 성의 기초를 쌓고자 할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요 또 성문을 세우려고 할 때 막내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맹세를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나서서 맹세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맹세를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전쟁인 그 여리고 성이라는 의미가 있고 여호수아 스스로도
완전히 멸해져야 할 이 성을, 이 첫 번째 성을 누군가 다시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일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맹세를 한 이유는 바로 앞으로 치러질 가나안 전쟁에서의 각오를 다지는 맹세라고 보면 좋겠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이고, 여리고 성과 같이 앞으로 모든 가나안 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자 그런 저주의 맹세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생겨난 이 저주의 맹세가 나중에 가서 이제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도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한 500여 년, 또 500여 년입니다. 한 500여 년 정도가 흘러서 이제 열왕의 시절, 그 아합 왕,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 때 그 베델의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 땅이 어쨌든 요단강이 있는 쪽에 좋은 땅이니까 그쪽에 이제 성에 기초를 쌓으려고 하다가 실제로 맏아들이 죽고, 그 성문을 쌓으려고 할 때 막내 아들이 죽어서 결국은 이 성문 쌓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결국은 여리고 성의 성벽은 세우지도 못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도 아까 정탐꾼들의 맹세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허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 맹세를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셨고, 세월이 500여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비록 저주의 맹세이지만 100%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수아의 이 저주의 맹세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합당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저주의 맹세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100%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 뜻을 구했다면 정말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허용 범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약속하신 바를, 그 맹세를, 그 구하는 기도를 100% 반드시 들어준다는 사실은 이제 알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용해 주시냐는 겁니다. 정탐꾼들의 맹세, 여호수아의 이 저주의 맹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데, 그럼 여호와의 허용 범위가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 여호수아의 저주의 맹세가 말씀드린 것처럼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열왕의 시대에 열왕기 16장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5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맹세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 여리고라는 도시가 그 이후에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생기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가 세워집니다. 현재도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하는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지금 내렸던 이 여리고에 대한 맹세, 저주의 맹세, 그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저주를 받았고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당시의 약속이었고 맹세였고 5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말씀이 지켜졌다라면 지금 여리고라는 도시는, 그 도시 자체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를 보는 것만으로도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고 현재의 여리고 성을 바라본다면 지금
저 이스라엘에 참 문제가 많죠. 시오니즘과 관련해서 이 시오니즘이라는 게 뭐냐, 시온을 회복해야 되고 이 시온의 주인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주인은 이스라엘이고 팔레스타인들은 이제 구약에도 나와 있다시피 다 죽이고 다 쫓아내야 할 민족에 불과하다. 유대로 돌아가야 한다. 유대인들이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다 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1945년인가요? 40몇 년도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됐는데, 그게 이제 시오니즘에 의한 거였죠. 지금 이스라엘이 또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도시를 이제 치기 위해서 이제 막바지 준비를 다 마쳤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팔레스타인들을 점령하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만으로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강압 통치를 타당하게 여기고, 그것도 오히려 모자르다, 다 쫓아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극단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비록 여호수아의 이 저주의 맹세가 500년이나 시간이 흐른 아하방 시절에 다 이루어지긴 했지만 또 그 이후의 역사적 사실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로마의 속국처럼 변한 소국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셔서 활동할 당시,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어디를 방문하시냐면요, 여리고를 방문을 하십니다. 저주받을 여리고, 그 여리고를 방문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바라보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시오니즘 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방문하자마자 막 여호수아의 그 저주의 맹세,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여리고를 향한 저주를 퍼부으시면서 이 저주받을 도시 여리고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 사역했던 것과 동일한 사역을 여리고에서 하십니다. 말씀 사역도 하시고 기적도 보이십니다. 특히 여리고 하면 삭개오라는 사람을 떠올릴 수가 있죠. 그 당시에 삭개오의 직업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고 저주했던 세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이 저주받은 땅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여리고에서 저주받을 직업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 세리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시오니즘적 또 유대주의적 해석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한 예수님의 행보는 또 사마리아를 방문하셨던 것에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모두가 다 꺼리고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거부했던 그 사마리아를 방문하셨고, 거기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로 다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참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된 이후로 구약에서 지지되었던 모든 구원의 방법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대속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에서도 이제는 모든 포커스가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모든 것들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방법이 다 변경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대속제물을 위한 예수님의 방법은 사실 구약 시절부터 계속해서 준비되어져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현재 시오니즘, 이 시온의 주인은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을 막 저주하고 막 전쟁하고 쫓아내고 억압하고, 지금 현재 이 시오니즘은 그냥 단순히 구약에 의한 어떤 성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기에 앞서서 강대국들 간의 그 자의적 행동에 의한 인간적 탐욕이 깃들어 있는 것이 지금의 시오니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시오니즘인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맹세가
정탐꾼들의 맹세와 여호수아의 맹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그렇지 못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맹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맹세,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하고 있는 우리의 간구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든 소원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오니즘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적용이 얼마나 많은 역사적 과오를 범해 왔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 남겼는지, 이 시오니즘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전에 이 카톨릭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자체의 그 행위만큼이나 정말 오히려 그 기도 자체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분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지만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는 모습들이 맺어지고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을 보면 분명히 어딘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 자체의 행위보다 정말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의 맹세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그 소원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지혜를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지 그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먼저 구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